자, 12번. 계시록을 읽으니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계시록을 읽으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안목으로 읽지 않고 껍데기만 볼 때 두려움과 공포가 옵니다. 와, 괴물. 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예수님이 다 지고 계셔. 오죽하면 계시록 21장에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이 짐승의, 용의, 바벨론이라는 음녀의 기만을 당하죠.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1장, 4장, 5장에 있다. 이걸 정확하게 1장 3절 좀 읽어봐 주세요. 1장 3절 성경 말씀. 1장 3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5절.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언급해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거는 성령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 세 번째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잖아요.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는데, 머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 왕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왕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거역하죠. 그런데 여기에 땅의 임금들의 포함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자 보세요.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8절 보세요. 8절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고, 자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We are His kingdom.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상 왕들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예수는 천상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잖아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더는 우리는 작은 왕들이죠. 어떻게 작은 왕의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거를 무시하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
힘 있는 엄마 아빠가 있어도 엄마 아빠 숨어서 내롱 내롱 하는데 그 위대한 주님이 계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말이죠. 만약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면 주님을 제대로 보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좀 속도를 좀 빨리 좀 가십시다. 자, 13번 보십시오. 13번. 시련과 폭력, 유혹과 음란 등의 여러 위협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혈의 공로를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결케 하는 피를 붙잡고 이깁니다. 예. 그 외에는 비결이 없어요. 자, 우리 구약과 관련해서 보십시다.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계시록은 구약의 여러 책들과 관련성이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의 그 7장 이하 부분부터 물론 2장부터 냅니다만은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스가랴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에스겔서의 부분들 그리고 이사야의 후반부의 내용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 메시지들은 부분들이 다 이사야 60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이 404절 정도 된대요. 404절 정도. 404절 정도 되는데 거의 한 70%가 안 돼요. 한 70%가 구약에서 온 문구, 구약의 용어, 구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왜 이게 정상이냐면 계시록은 결론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에 없는 걸 결론에 얘기할 수 없죠. 서론 본론에 없는 거 결론에 얘기하면 이게 퇴짜랍니다. 논문 통과 안 되고요. 책으로도 출판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 이미지를 다 갖다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니엘서에서 왔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참고하고 에스겔을 참고하고 이사야서를 참고하지만 그것들을 해석하는 해석의 열쇠는 다니엘서에 있고 에스겔서에 있고 이사야서에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안에 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열쇠를 주고 요걸 이해를 해야지 계시록 밖에 있는 열쇠를 갖다가 계시록을 열면 이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은 계시록 안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록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밖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풀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보여주는 것하고 들려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보는 거 설명해주고 또 보여주고 또 듣는 가운데 천사가 말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보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깨달을 수 큰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또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알도록 이러더라도 정확하게 핵심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본문을 이해할 때 배경으로 해서 출발을 하지 그것이 그 본문 계시록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게 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경우가 특별히 세대주의 성경 해석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제3성전을 얘기하고 뭐 7년 대환란이니 그다음에 7년 대환란 중에
이거를 3년 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주장들은 다니엘서를 갖다가 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요.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구약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계시록에 표현되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느 부분인가요?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 1장 관련된 모습인데, 그러니까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모습,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간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해서 위대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림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림 좀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좀 섬찟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 1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대로 그린 거예요.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도 하얗고 입은 옷도 하얗고 발에 끌리는 7 촛대 가운데 거니시고 등등.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미지가 왕이, 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하고 순결한 그 모습, 그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 위대한 왕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 속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였다는 걸 볼 때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인나팔 대접, 그거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인나팔 대접 심판은 일어날 심판의 순서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내용을 다르게 강조한 것인가요? 인나팔 대접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부각시켜주고 설명. 아까 내가 그런 얘기했죠. 이는 6장에만 나오고 나팔은 8장, 9장에 나오고 대접 재앙은 15, 16, 17, 18, 19, 20장 앞부분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갈수록 아주 상세하게 설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얘기했다가 이제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적게 나왔다가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곱인 그거 좀 읽어주세요. 일곱인 심판 안에 삽입된 장면이 있고 일곱 나팔 심판에도 삽입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곱 대접 심판 안에는 삽입된 장면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지금 이가 그 얘기입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7장의 막간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에도 6째와 7째 사이에 막간이 2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에는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쫙 풀어놓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겁니다. 자,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요. 종말의 임박성을 나타내는 때가 가깝다는 말씀은 아직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
성경에 말하는 종말론은 시간의 종말론이 아니라 사건의 종말론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의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곧이라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건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사건의 종말론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에 구애받아요. 예를 들어서 자 시간의 종말론은 1시 다음에 2시, 2시 다음에 3시, 3시 다음에 4시 이렇게 되죠. 5시 이렇게 나가죠. 이게 다 정확한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탄생 사이에 몇 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사이에 몇 년이에요? 그러면은 탄생 예언하고 탄생 사이하고 탄생과 사역 시작 사이의 기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시간에 구애받죠. 사건. 그 다음에 그러면 십자가 바로 부활, 40일 승천. 그러면 승천에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 요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가면 제 까닥 와야지 예수님. 그렇죠. 근데 시간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이다. 사건 중심이다. 그 사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시간 종말론으로 되면은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잖아요. 어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지? 맞습니까?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온 지체들 맞아요, 틀려요? 성경의 종말론은 시간의 종말론이 아니라 사건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 재림이 너무 갑자기 오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오시진 않았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딜레이 요소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종말론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 지혜가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은 어떻게 됐다? 무조건 잘못된 거다. 예? 시한부 종말론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슬람권에 뭐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중동에 뭐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후에 뭐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곧 올 것 같다. 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예? 시간이 긴 바이더라. 곧 온다라는 것은 사건 중심입니다. 정말 구원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건. 가장 중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 다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 사이에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되는 게 있죠. 그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될 때 그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그 충분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마침내 우리 성도님이 많이 관심 가진 이 숫자 상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을 읽으며 어디까지가 상징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도 읽어주세요. 다음 질문도. 계시록에 나오는 실제와 상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 다음 내용도 좀 보시죠. 계시록 전체가 상징과 그림 언어로 기술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일단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일단 계시록은 대부분의 숫자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숫자가 상징입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숫자가 상징인데,
그래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숫자를 제가 몇 개를 했는데 3, 4, 7, 10, 12. 3, 4, 7, 10.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뭐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나요. 이 4 더하기 3은 7이 되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은 10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더하기 7은 10이죠. 여기에 4 더하기 3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1부터 네 번째가 하나하고 1, 4, 5, 7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4, 3, 인도 4, 3 구조, 나팔도 4, 3 구조, 그 다음에 재앙도 4, 3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 곱하기 7 하면 그 심판의 내용이 몇 개? 21개가 되죠. 그런데 이게 3 곱하기 7은 21인데 4 곱하기 7은 또 28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왜냐면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고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땅 세상의 숫자하고 하나님의 숫자를 합치니까 이게 완전한 수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 12 더하기 12는 24 장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00이라는 단어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2가 많고 많다. 아주 많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근데 잠깐만 좀 설명을 한다면 잠깐 보십시다. 그냥 개념만 파가면 돼요. 숫자 3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대략적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님. 7명으로 표현된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완전하다라고 해서 7명으로 표현된 겁니다. 완전하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을, 아들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받들어 교회를 보살피고 이끌어가고 교회에게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공해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게 한다.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자, 3회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관련되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세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문구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소개.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 3개. 자, 재미나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개 봐요. 나는 그 뿌리와 다윗의 자손 광명한 새벽별 3개.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3번.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보십시다. 이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이게 3개로 나와요. 자, 거룩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문구가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11절에도 영광과 존귀와 권세, 디나미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도 구원과 영광과 능력 3개.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는 천상의 비전이 나오는데 거기에 몇 그룹이 나옵니까? 3그룹이 나와요. 4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 그룹. 이게 하나님의 뭘 상기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사탄 이놈이 하나님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항상 셋으로 나와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칭하거든요, 이놈이. 그래서 이 7교회에는 사단과 니골라단과 이세벨. 보세요.
12장에 뱀을, 큰 용, 그 뱀을 소개하는데 문구 3개 딱 써요. 마귀, 사탄,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13장에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땅 짐승은 나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로 셋이에요. 나중에 제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칭을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근데 성도들도 속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보세요.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불, 연기, 유황, 셋째,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거든요. 보세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바벨론이 어떤 겁니까? 귀신들, 더러운 영, 더러운 새.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상품을 공급하는 상인들, 그 땅의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추종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사칭한다. 성도들은 그것을 봐야 된다.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세상에 깔렸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수에 땅의 수 이제 4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세상의 수, 땅의 수인데 네 모퉁이, 네 바람. 사실 땅의 네 모퉁이, 네 바람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여러분 네 모퉁이를 정확하게 둥그런 지구에서 찾아낼 수 있나요? 이게 상징적 표현이죠. 이 자체가 네 바람. 우리는 편의상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칼로 잴 수 있나요? 보세요. 피조물의 네 영역을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네 영역이잖아요. 인간 세계에. 그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창조의 네 부분. 땅과 바다와 강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땅과 바다와 샘물과 하늘 네 부분.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예배, 모든 피조물의 예배가 4개가 나오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그 다음에 심판의 3세트 보세요. 첫 번째부터 4번째 심판은 땅이나 세상에 부어집니다. 인간 자연 환경에 부어줘요. 인간 환경에. 그리고 5번에서 7번은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4+3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아주 재미납니다. 이 세상 나라를 표현하는 문구가 7번 나와서 4, 7, 28 이렇게 돼요.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계시록 이게 계속 나오죠. 이제 아셨습니까? 온 세상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구상을 얘기하면서 7번 얘기하니까 온 세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다 얘기된 거죠. 근데 재미난 게요. 재미난 게 뭐냐면 바벨론의 상품이 28가지예요. 4, 7, 28.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어린 양. 이 바벨론의 상품 숫자가 똑같아요. 바벨론의 상품을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 따라간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바벨론 따라간 사람은 다 끝나요. 자, 7영을 4번 언급하는데, 자, 4번에다가 7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28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악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죠. 이 참 기회시로 그런 점에서 전부 다 이게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이게 7교회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7교회 곱하기 4 하면 뭐예요? 28번.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돼요? 바벨론에 속해야 돼요? 교회. 되게 쉽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수가 이제 4 플러스 3이 하나님 완전수가 되는데, 심판의 시리즈가 이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4 더하기 3은 완전수로 이제 심판 세트로 연결이 되는데, 4 곱하기 3은 12로 하나님 백성의 수로 가요. 재미나죠? 네. 똑같은 4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인데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곱해. 곱했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수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12,000, 각 지파에서 12,000 하면 10을 3번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가요, 뭐 30번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7번 나와요. 전능하신 자가 7번 나와요. 그 하나님을 칠중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나와요. 세보세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들이 7 시리즈로 나가죠. 7 영, 7 별, 7 촛대, 7 뿔, 7 눈, 7 사자, 7 인, 7 나팔, 7 우레, 7 머리, 7 왕관, 7 산, 7 왕, 7 재앙, 다다다다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세 세트의 7 심판이 전개되는 거죠. 자, 혹시 제가 동전 좀 준비해 오시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온 지체들 중에 동전 준비해 온 아이들이 있어요? 자, 동전 100원짜리도 괜찮고 500원짜리도 괜찮고 10원짜리도 괜찮고. 혹시 여기 우리 장로님들 뭐 동전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예, 예. 자, 일로 좀 가지고 오세요. 야, 우리 장로님. 자, 이 동전이요. 장로님 여기 계속 가지고 오셨으니까. 하나, 둘, 셋, 7. 장로님 이거요. 이거 이렇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7. 근데 어떤 게 7번째입니까? 가운데 있는 게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운데 7번째. 근데 자, 보세요. 동전의 크기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뭐냐면요. 참 이게 이 신비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이게 계속 놓으면 가운데 들어가는, 항상 가운데 들어가는 게 7번째예요. 여러분, 이 큰 그릇을 갖다 놔도 똑같아요. 모든 걸, 더 큰 걸 갖다 놔도 똑같아요. 이게 다 붙어요. 전체가 다. 중심에 딱 붙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잖아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 중에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만든 한자가 있는데, 토요일 할 때 토자가 있죠. 토자, 토. 그 토자에다가 앞에 하늘을 더하면 뭐가 되죠?
토자에다가 하늘을 더하면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왕. 땅이 하늘을 더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이 7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다 빠지고 사실 그 7 그 반모섬에서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식으로 7 교회만 의도적으로 사실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심판의 세트가 4 더하기 3이에요. 앞에 4는 자연환경, 그리고 3은 그 사람들. 이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팔의 경우도 약간의 예외가 있긴 있는데, 그 3번째 나팔에 쓴물로 많이 죽는데,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5번째 나팔에 가가지고 3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쭉 되어서 나가요. (4+3) 구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나가는데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숫자 4번 질문입니다. 4번. 시간이 많이 갔다. 하나님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그 다음 내용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읽다 보니 기괴한 생물들, 용과의 전쟁 등 이런 것들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요. 이것도 신화처럼 받아들여야 하나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연관되어 있으면서 약간 다른 질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 앞에 질문도 하나 읽어주세요. 3번 계시록 전체가. 계시록 전체가 상징과 그림 언어로 기술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이 내부자를 위한 거예요.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은 보면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밖에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설명을 조금 곁들이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사용한 이유는 교회를 보호하고 또 사회에, 또 적대적인 사회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그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기이한 생물도 용과 전쟁에 관한 것들, 마치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교회 소아시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는 거죠. 왜?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 다 알잖아요. 거시기. 이게 하나의 그림 언어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그 거시기가 무슨 거시기냐고, 거시기가 거시기했디. 그러면은 금방 그래, 거시기가 거시기했디. 거시기와 거시기가 결혼했대. 그러면서 다 이해하는데 그 거시기가 어떤 거시기고 또 두 번째 것이 어떤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이제 그림 언어의 상징을 쓰는 것은 굉장히 더 의미가 더 심각하죠. 숫자와 같은 이제 코드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상징화 코드화 함으로써 교회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유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아마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끌어내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이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7번. 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숫자적 표현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모든 숫자를 상징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하여튼 모든 숫자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설명해서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셨죠? 그리고 내일 모레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그걸 좀 더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더 많이 보여드릴 텐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가르치면서 똑같은 것을 다른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상징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왜냐하면 다른 상징을 사용해서도 똑같은 실체를 가르칠 수 있죠. 목적이 다르면. 그러니까는 상징 자체는 실제, 밖에 있는 실제를 가르치지만 상징 자체가 실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2절 읽어보실래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로 맞고 나가고 하더라. 근데 7인을 떼는데 이게 하늘에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말이 하늘에서 나타날 수 있나요? 자,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첫 번째 질문. 현실 세계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올 수 있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짐승이 7머리 가질 수 있나요? 혹시 이 7머리 가진 짐승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러면 그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끔찍하다, 괴물이다, 뭐다? 비정상이다. 이게 정상이 아니네. 정상이 아니니까 뭐예요?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회방하고 하나님 사칭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보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아니네, 비정상이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숫자 7에 대해서는 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9번도 계시록의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숫자 크고 작음에 대한 개념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하고 뭐 1260일, 42개월,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개념들은 그건 내일 우리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보시죠.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 교회가 있었을 텐데 왜 7교회에만 편지를 하라고 하셨나요? 예, 이제 답이 나왔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 7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7편지에 뿐만 아니라 맨 끝에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나머지 6교회에도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하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하는 의미로 상징의 숫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고, 계시록 전체가 또 이게 전부 다 7 시리즈로 가잖아요. 7편지가, 보세요. 한 두루마리 안에 7 교회가 있으니까 7 두루마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바로 6장 5장에 나오는 한 책이 인이 몇 개가 돼 있어요? 7인. 이제 한 책이 7인이 돼 있잖아요. 왜요? 계시록이라는 한 권의 두루마리에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구조가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어느 전도사님이 그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화면에. 열심히 읽어서 이거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13번 보십시다. 요건 내일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모든 것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르게 표현한 걸까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시록의 숫자 7과 창세기에서 창조의 숫자 7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요? 사실 창조의 6일이죠. 제7일은 이제 창조를 완성하는 안식이 이제 7일인데, 사실 하나님의 안식은 3 곱하기 7의 심판 시리즈가 맞춰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다 못하니까 6 플러스 1이 되질 않죠. 6 플러스 1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7 플러스 1이 되죠. 7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와 안식의 패턴을 가지고 계시록의 7자를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만하십시다. 이거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질문이 많네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예, 방향을 잡는 게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쭉 나가고 개념을 정리해서 나가는 부분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눈을 열어줘서 주님을 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자로 살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쫄을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쓰러질 일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우리 지금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동전 좀 쏴봤어요? 동전? 한번 누가 좀 대답 좀 해봐요. 무슨 동전이든지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서클을 만들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항상 7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자, 6에 멈추면은 인간으로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뭉친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게 뭡니까? 666이죠. 거기서 하나씩 하나님이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6에서 딱 멈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래. 결국 거기에 관한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정말 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서 사는 게, 내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사단과 싸워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겠구나 하는 이런 엄청난 감동과 감화를 받고 깨우침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